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6월절 관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절기가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 그분은 성전에 남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특별히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나누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다 정해졌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정상일 텐데 거의 대부분은 내 뜻은 정해졌어. 그리고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정해졌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요. 근데 자기 생각은 다 정해졌어. 그리고 늘 물어.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대. 좀 아이러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 뜻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의 궁극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의 접점에 가게 되면은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생각을 정해놓고 아버지 뜻을 구하니까 아버지 뜻이 너무너무 애매한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해도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어때요? 상대방이 분명 다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안 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런 기도의 자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매우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추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분의 임재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이었어요. 누가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동행 중에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뭔가 옳고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옳은 줄만 알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은 언제든지 옳아, 내 생각은 정상적이고 마땅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겨지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자연스러운 일반화된 패턴이었기 때문에 갔다가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동행들 속에 어울려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니까 그냥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조금 반듯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반듯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옳아, 나는 정상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무덤에 봉인되었죠. 사흘 후 예수님 무덤가에 일찍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 옆에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이 예수님을 명하여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당신 아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은 뭡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게 동산지기로 마땅히 생각한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동산지기일 거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죠. 이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곤히 자고 있죠. 다음날 죽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단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막 깨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9절에 환상을 보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추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그 아들 가운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표시 중에 하나이자 굉장히 부유하지 않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호의로 요셉은 그렇게 채수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랬다가 다시 유다의 제안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어떻게 이걸 아버지한테 이야기할까 하다가 뼈를 내서 옷을 다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거기다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그 요셉 거 아니에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보자마자 야곱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겁니다.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지금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까? 전혀 딴판이잖아요. 사실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요셉은. 그런데 죽은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통곡을 해요. 수십 년간을 그렇게 죽은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13년을요. 죽은 줄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이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일반적으로 늘 접해왔던 것들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거죠. 대가를 상당히 치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근거 없이 함부로 추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 없이 함부로 추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정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추정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추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성령님이 관계없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함부로 추정하면서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아. 그런데 실상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추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안 하겠대. 안 한다고 막 그래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면은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예요. 이게 목회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기도 안 하겠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여튼 내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그 하나의 선택이 사망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아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추정한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이제 이러저러 다 끝났으니까 다시 우리 집으로 간다. 따라서 다 동네 사람들 다 가니까 우리 아들 예수도 같이 가고 있다. 당연히 예수도 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는 뭐 말 안 해도 그렇게 가고 있을 거야. 쉽잖아요, 생각하기.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동안 애간장을 태우면서 예수, 예수, 도대체 어디 있니? 계속 헤매면서 찾았단 말이죠. 헤어졌던 장소까지 올라와서야 비로소 예수님 발견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예수는 뭐 당연히 잘 따라올 거야, 이처럼 생각하고 그냥 하루길 일상 가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좀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좀 가까운 관계야,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은 가까우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늘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안 보여요. 찾아도 숨어 계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화를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분이세요. 뭐 우리와 숨바꼭질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고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말하는 것에 서두르지 마세요. 급히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을 툭 던져놓고 그 다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면 굉장히 스스로 낙담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야 아침 먹자 불렀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들죠. 추측해 볼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이 가슴에 늘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때가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 거 나는 이거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말을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숨어 계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언제든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근데 왜 너 말 안 해? 말 안 하는 것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하기 싫을 때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인간에게 그런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도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냥 가만히 숨어서 보실 충분한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뭔가 행하지 않으셔도 그냥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물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다양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침묵하지는 않으셔요. 말씀하시죠.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 모드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침묵 모드. 그때부터는 상당 기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숨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하고 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추정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아주 많은데,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늘 익숙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컨대 여러분, HTB 교회가 있어요. 홀리 트리니티 브롬폰튼.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브롬폰튼 성공회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개신교가 성공회가 개신교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성공회는 조금 그 개념이 약간 그 영국 성공회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성공회는 생각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성공회는. 그러나 정통적인 성공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영국 성공회 정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 트리니티 홀리 브롬폰턴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교회 중 하나가 어디냐면 캐나다 토론토의 공항에 있었던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처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하이드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집회에서 임재 가운데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사역까지 해내는 그러한 엄청난 사역자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이 토론토 블레싱을 경험했던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토론토 블레싱에 있어서 너무 다양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93년, 94년 이 무렵에 굉장히 빈야드 계열의 목사님들이 집회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충격은 가져온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현장에 가서 한번 봤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의자도 아니고 그냥 장의자에 쭉 앉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쭉 강의를 하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거기에 뭐 잘못됐다고 말할 건덕지가 1도 없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 1도. 정말 성경적이야. 그런 다음 이 성경의 원리대로 당신들이 기도하십시오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귀신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명이 그룹을 이뤄서 기도하는데 각 그룹에서 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강사분이 이곳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오셨다니 무슨 표현일까 저게. 이곳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랬는데 성령이 이곳에 왔다니 무슨 말일까? 바로 이어져서 이 강사 목사님의 말은 더 저에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람으로 오셨다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뭐 표현은 있지만 바람으로 성령이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뭔 소리야? 점점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강단 중심으로 제 오른편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이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순간 빽빽하게 앉아있던 목회자들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생각이 잘 열리지 않는지 아마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난 반대편에 저 장로님보다 조금 더 뒷자리에 앉았어요. 말하자면 그 정도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이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제 오른편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한 3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쓰러져 버렸어요. 도미노도 아니고 장의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익숙하지 않게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전혀 익숙하지 않게.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전혀 이런 쪽에 경험이 대부분 없는, 거의 뭐 90 몇 % 이상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도대체 뭘까 하고 와서 지금 세미나 참석한 거야. 그런데 강의 끝나고 성령이 나타나심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놀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분명 저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맨 앞자리부터 맨 뒷자리까지 일시에 목회자가 쓰러져 버리니, 그것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는 진짜 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이 시간에 이곳에 찾아오셔서 앞자리 요 반대편, 이제 요 앞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주셨다는 거야. 희락의 영을. 그러더니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데 저는 쇼하는 줄 알았어요. 쇼.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걸 100%다 받아들이기가 그럴 수도 있긴 있지. 근데 100% 받아들이기에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나의 제 친한 친구 두 분이 다녀왔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베트남 선교사로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잘 수가 없었대요. 그냥 막 몸이 그냥 떠버리더래요. 침대에서. 너무 임재가 강해서. 야, 진짜라는 거야. 저한테 이제 다른 친구가 물어요. 너는 근데 가서 뭐 좀 변화가 있었어?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는 그럼 방언이라도 받았어? 아니. 야, 너는 방언도 못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마음이 또 불편해져. 그렇지 않아도 방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데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내가 이 익숙한 것에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실상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가 하면 안수를 하면 막 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와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게 도대체 진짜 성령이 나타나심이냐 아니냐. 결국 이제 성경적으로 쭉 따지고 역사적으로 따져서 충분히 이것은 성경적이다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막 웃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사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우는 사람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 토론토 빈야드 교회 담임 목사님 존 아난 목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정리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우리나라에도 존 아난 목사님이 몇 차례 들어와서 강의하기도 했지만 그럼 여러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추정하느냐? 익숙한 것에만 늘 자기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버려. 그게 익숙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사흘 동안 깜깜해. 아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버려. 지팡이 뱀이 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돼. 이게 여러분 익숙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에만 늘 이렇게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관례대로 그냥 익숙하게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냥 워낙 몸에 배어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갔어. 그러니까 의뢰 그럴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분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다.
이게 아리우스가 주장한 거거든요. 아리우스가. 근데 그 당시는요, 한동안 이 4세기 초에 정설로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옳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유사한 분이셔. 이게 소위 말하면 호모 이우시온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한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지다가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의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초반에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전에 아리우스가 말했던 이야기가 옳다고 여겨졌던 이 교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익숙하게 그 생각하는 방식을 늘 생각하면은 전혀 딴판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를 좀 어떻게 보면 난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고 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그동안 익숙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소위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뭐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 관계가 이와 같이 우리가 최고로 잘 알아, 이런 것이 계속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냥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뭐 우리말 내가 우리 간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결과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내가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저 이제 그런 현장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뭐랄까, 이전에 가졌던 개념보다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하게 됐어요. 직접 눈으로 내가 목격한 현실이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냥 늘 익숙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말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런던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브롬폰튼 교회, 아마 여러분 제가 말하면 그 교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니키 건불이 담임 목사였던 교회입니다. 니키 건불, 그는 알파코스의 창시자죠. 그가 이 토론토 블레싱에 가가지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영국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그 영국의 그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잘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소위 말하면 알파코스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영국의 94년도에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 이거 도대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들 다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한 거지? 아니지? 그러다가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하자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정리된 걸 가지고 이런 거죠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진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보고 우리 같이 모여서 다시 정리하자 그러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받아들이기가. 근데 진정한 부흥은 정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뭐 미국에 있어서는 부흥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평양 대부흥은 어떻습니까?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스스럼없이 자기 죄를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당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회 떠나갈 사람 많을걸요.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이랬었다고. 근데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지게 않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2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관례를 따라 갔다는 관례. 그러니까 일종의 습관이죠. 습관. 늘 해오던 행동 방식입니다. 늘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그냥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에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색다른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이상한 하나님을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사건을 통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 구원이 들어오게 된 것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익숙한 관례대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잭 디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교수 사역을 하지 않고 저술 활동과 세미나 강사로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분인데 과거에 이제 달라스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몇 차례 들어오기도 했어요. 한 15년 전 그때 처음 들어왔었는데 릭 조이너와 같이 이 잭 디어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제가 읽어봤던 정말 많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책 중에 단연 독보적입니다.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이 잭 디어가요, 사실 달라스 신학교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사도시대의 모든 기적은 다 끝이 났다. 이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조직 신학 속에서도 마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자기 방을 놓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연구실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학생의 문제를 막 보여주시는 거야. 환상으로. 이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너무도 당황스러운 건 누구냐? 학생이 아니라 이 잭 디어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속에서 그 학생의 문제가 뭔가 환상으로 막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결국은 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이런 성령과 함께 움직이며 사역을 하기 시작하자 결국은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시는데 때로 이 성령이 찾아오실 때 연합을 이루기도 하시고 반대로 전혀 뜻밖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가까운 서로부터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그동안 연합의 관계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입니다. 좀 조용조용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이분 역시도 교회를 담임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성령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인들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남아.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분의 1? 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4분의 1. 이게 뭐 완전 반쪽에 나버린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꾸준히 했던 결과는 뭐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연합의 역사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정반대로 튀쳐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한다고요? 늘 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저런 분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방식과는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깊이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진짜 독특하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추정하는가? 익숙한 사람들 끼리끼리만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누구 가운데 찾고 있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끼리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늘 익숙한 사람들과 동행해.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돼.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스펙트럼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무리를 걷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이.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찬식에 일어났던 이야기. 내일 저녁에 할 설교 일부가 지금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익숙한 대로만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계속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좁아터진 사고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보세요. 전쟁에서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 그리고 한쪽에는 뭐예요? 나팔,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항아리 깨가지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친 다음에 나팔을 불었어. 그게 다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 진영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익숙한 방법이에요? 아니 칼로 창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무술을 잘 익히고 전술을 잘 짜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300명으로 18만 5천 명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그건 너무너무 익숙한 거야. 이거는 도저히 안 돼, 해봤자 안 돼. 차라리 화친을 맺든가 조공을 바치든가 무릎 꿇자,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익숙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절기 끝나면 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야, 동일하게. 근데 예수는 안 가버렸거든.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친족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친족과 아는 자라고 표현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향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과 늘 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은요, 익숙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눈으로 봐도 이게 100%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니까요. 응? 예전처럼 우리 고향 원사님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하면은 뒤집어질 사람들 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저 고건사가 좀 이상해졌구나, 아이고 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상해. 막 기도받고 막 쓰러지고 팍팍팍 난리를 치면은, 오 이거 뭐야, 진짜 이상해. 오,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도 막 기도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저거 뭐야, 왜 저래? 제가요 한 상당 기간 동안 그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는데 저하고 우리 최 목사님이 끝까지 안 쓰러져. 은혜를 사모해서 맨 앞자리에 있어. 은혜를 사모해서 맨 앞자리에 있어도, 그래 나도 제발 좀 저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져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저거 뭔지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안 쓰러지는 거야.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안 쓰러져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안수를 좀 무조건 누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안수를 딱 해. 근데 그냥 뒤로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희한하게 안수하면 성령 임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구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하시면 때로 진동이 오거든요. 막 진동이 옵니다. 자기 팔을 자기가 가눌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환영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인위적으로 막 흔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모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여튼 하나님 오셔요. 너무 익숙하지 않게. 저는 쓰러지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멀쩡했던 사람이야. 근데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왜 저래 진짜. 이건 좀 혼란의 도가니 같은데.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거지. 이제 안 쓰러지고 있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진짜 이거 민망하고, 나중에는 민망해. 안 쓰러지고 있으니까 다 안수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쩡히 서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민망해라.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래 그냥 넘어가 버리자. 그리고 났더니 진짜 희한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오더라니까요. 내가 그만큼 이게 그 당시 이성적이었나 봐요. 합리적인 사고 구조에 빠져 있었나 봐요.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자 너무 익숙한 고향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의례껏 그냥 가는 줄 알았어. 예수님 함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없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익숙한 신앙적인 어떤 그룹에 내가 있다고 치면 그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나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매일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익숙한 것대로 자기가 그렇게 추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교제한들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꽝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제에 누구보다도 그분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참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참여라고 하는 표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과거에 그 개역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에 성찬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성찬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성찬으로 번역됐어요. 성찬은 라틴어로 꼬미니온이랍니다. 꼬미니온. 이게 코이노니아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받아 먹고 마시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찬이라는 자체가 꼬미니온, 교제예요. 교제. 진짜 예수님과 교제. 그래서 이 떡을 먹거나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정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교제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늘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이 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것도 더해서 수요일도 목요일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교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이구야, 참 가상하다 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그 성령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익숙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아 이거지, 이런 식의 추측, 추정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저에게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론토 블레싱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위 임파테이션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남미 쪽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실 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가 튼튼해야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하나는 우리 몸의 신경들 다 연결돼 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돼서 이 하나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차이 난다고 그래요, 건강에 실제로. 그래서 아주 장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가 튼튼하답니다. 근데 어쨌든 남미에서 이가 없는 거야, 이가. 근데 이 일을 하나 해놓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임플란트 하나 해놓으면 최소한 10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없던 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빠져서 없는 이가 쏙 다시 나버렸어. 아말감 떼어보셨죠? 저도 떼어봤거든요. 아말감으로 떼온 이들이 다 급류로 바뀌어버려. 아말감이 이게 굉장히 신체에 안 좋답니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의사들이 이제 그걸 나중에 밝혀낸 거예요. 아말감으로 이 떼어놓은 이들이 막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봤어, 책에서. 근데 저희 친구 목사가 그 당시 총신대 교수, 총신대도 보수적이잖아요, 굉장히. 거기도 뭘 가르치냐면 사도시대의 모든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총신대 일반적 조직 신학이었어요. 근데 그 총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역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분도 총신대에도 쫓겨났는데요, 그 교수님 와서 자기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말이지 희한한 일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했을 때 이가 금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진짜? 아주 친한 친구니까 아이 야 진짜야? 사실이야? 그래서 진짜 그게 계속 기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볼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증거를 내가 한번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여기 있어 여보 해봐.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 보니까 반짝반짝반짝해. 이게 그때 바뀐 이빨은 에이 금리를 해놓겠지. 아니래. 자기는 금리 해놓은 적이 없대요. 아말감으로 떼웠다는 거야. 근데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 참 신기하네. 근데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이거는 또 어때? 그래요. 이 김호환 교수가 맞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음 날은 또 집회를 하면서 이러더래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금가루가 떨어지라면 금가루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진짜 금가루가 떨어졌대. 아, 진짜야? 진짜래. 에이, 아니야, 진짜 너 믿음이 없구나. 저한테 그래. 걔가 이제 나한테 너 방언도 못하냐? 이랬던 친구인데요. 너 믿음이 좀 적구나.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그 현장에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시기에 하라고 하시는 거야. 야, 나도 그런 사역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던 적은 있어요. 야,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오래 기도하지도 않고 잠깐 기도했어. 그런데요, 전도, 그 총동원 전도주일이야. 그러니까 몇 사람은 지금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 건데요. 총동원 전도주일이야. 그래서 막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금리로 변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오늘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요, 이거. 제가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만 있다면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을 거야. 왜냐하면 계속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그 지식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완전 생짜배기들이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완전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간 좀 당황했어요. 성령님, 이걸 진짜 이 시간에 해야 돼요. 하래. 제가 기도했죠. 여러분 가운데 일을 아말감으로 때우거나 이러신 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바꿔주실 거다. 어떻게? 금리로 바꿔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이 이에 있는데 손을 대라.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뭐 몇몇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기도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말감 떼운 이들은 금리로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울을 미리 다 준비했거든요. 손거울 가지고 다 준비해봐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손거울 꺼내가지고 있는 사람들 확인해봐라. 한번 난리 나서 하는데 없대.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땐 담대해지더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만, 내가 딱 한 번만 더 기도하겠다. 다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딱 한 번 기도하겠다.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4사람이 금리로 바뀌었어. 맞죠? 내 기억이 맞을 거예요. 4사람. 4사람이 금리로 바뀌었는데 한 사람은 8개가 금리로 바뀌어버렸어. 남자 60대 중반. 이 사람은 정말 안 믿는 사람이야. 집사인데 그냥 날라리 집사, 소위. 제가 봤을 땐 그건 집사가 아니야. 잡사라고 해야 어울려요. 막 차에다가 이 불교 무슨 형상 같은 것도 걸어놓고 다니고 희한해. 그러니까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 네, 그런 사람이니까 집사라고 하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이 8개가 바뀐 거야. 거울을 보더니 놀래가지고 자기 이에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냥 보라고 하니까 어서 보세요, 빨리 보세요, 내가 막 계속 확인하라고 그랬거든요. 억지로 확인하는 거야. 근데 놀래버린 거예요. 8개가 싹 바뀌어서. 한 사람은 3개 반이 바뀌었어. 근데 제가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칠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직 지금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 하나, 둘, 셋, 3개 반 하는데 기도가 끝나버렸대. 그래서 안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끝나버렸는데 거울을 진짜 보니까 놀랄 일이 생긴 거야. 딱 3개 반만 바뀐 거야. 4개가 완전히 안 바뀌고 반절만 바뀌었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나중에 이제 바뀐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훗날
나중에 보여달라고 그러면 100원 달라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날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오후 예배 시간에 야, 너 예전에 너 기도해보고 싶어 했지? 뭔데요? 너 네가 기도하면 금가루 떨어지게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었잖아. 지금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 뭐 했죠. 왜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밖의 시간에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우리 성도 중에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정말 자기한테는 아무 표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미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답답해하고 나는 왜 이런 성령의 체험이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그날 너무 낙심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자 예배실이 별도로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방송실처럼 저렇게 따로 모자 예배실 따로 있었는데 그 뒷자리에 거기 혼자 그냥 철부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 설교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지금 금가루는 떨어질지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에게만 집중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금가루가 떨어졌어요, 일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분은 옷에도 손에도 그냥 금으로 이게 마치 그 도금한 것처럼 싹 입혀져 버린 거예요. 금가루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이거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유학을 하고 있었고 유학을 마친 다음에 직장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뮤지컬 전공자였고 아주 극단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꽤 잘 공연도 많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부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저희 교회에 초청돼서 단 하루만 인사하러 온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2달 동안 있는 동안 계속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성악을 전공했지만 본인은 이제 남편만 공부하게 하고 본인은 그냥 뒷바라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목사님의 아들, 이 사람도 남편은 뭐 한 교단의 총회장도 했던 그런 분의 아들이었고 이 부인은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인이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이야기한 거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고 뭐 금리로도 막 바뀌고 뭐 등등등등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 하는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쓸데없이 이빨을 금리로 바꾸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던 이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삿짐 다 싸서 먼저 들어가라고, 내가 정리되는 대로 나도 다르게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자마자 경험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어머니, 이전에 사모님이시죠? 그분도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쓸데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희한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제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만, 그냥 내가 아는 것에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고 성령님을 그렇게 제한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그 익숙한 것으로 인해서 추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정말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